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또 과정과 내용이 이 4장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중요한 신앙적 목적도 또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강에서 12개의 그러한 돌을 취해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다가 기념 표징으로서 그렇게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라. 그리고 또 강 한가운데에도 그렇게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나의 표징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강 가운데와 또 강을 지나서 여리고성 앞에다가 그렇게 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무더기 표시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뜻, 바로 교리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돌무더기의 표징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교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수단으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4장에서는 이 돌무더기 표징과 또 이 결국 이 돌무더기 표징은 결국 후대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중요한 외적인 표지요 수단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모세의 이제 이러한 그 장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신명기 6장에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 또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집 안팎에다가 또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써놓고 또 손목에 또 성경 말씀을 요약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두르고 항상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명령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소개가 되고 7절 8절에서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서는 후손들이 이제 유월절 행사를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유월절 행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묻거든 반드시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핵심을 가르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장 핵심된 요약을 백성들에게 후손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또 신앙 교육의 그런 명령을 제시합니다. 결국 부모가 묻고 자녀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문답의 형태로 바로 그 출애굽의 그 역사와 내용, 바로 출애굽은 구약에서 신약의 이신칭의와 같은 그러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사탄과 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그러한 구약의 이신칭의 복음의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모형으로 사용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외적인 사건들보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외적인 또 제사 의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을 신명기 6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바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 문답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과 질서가 바로 이런 신명기 6장과 또 이런 여호수아 4장과 관련된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외적인 표징과 또 수단을 주셔서 그 내용인 바로 출애굽의 이러한 내용,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또 목적,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 복음에 해당이 되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이러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쳤던 가나안 땅, 또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바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출애굽의 사건, 바로 이 두 사건은 구약의 복음의 모형론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유월절을 사용하셨고, 또 여호수아서 사건에서는 이렇게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남겨두고 결국 자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 표시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결국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이러한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들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외적인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리, 신앙의 이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문답 형태로,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신앙 교육의 이 필요성과 중요성, 또 명령을 제시해 주는 카테키즘, 교리 문답 교육에 대한 중요한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핵심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외적인 수단으로서 이 사건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의 교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선조들은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소유리문답, 이러한 신앙의 교리문답, 카테키즘을 성경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대답하되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셨고, 또 출애굽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기적적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인간이 준비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모형인 바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후손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도록 그렇게
이 표시를 사용하라. 바로 카테키즘 교리문답의 그러한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구로서 이 돌무더기를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또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장에서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문답식의 교리 교육의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세우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교회 안의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성경을 배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배우는 방법, 교리문답 방법, 바로 신조나 또 이렇게 문답 형태로 성경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빠르게 정확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신조와 또 교리문답의 이러한 성경의 교리 교육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 영향 때문에 자기 체험을 강조하고 또 자기가 주관적으로 읽는 그런 성경 해석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공적으로 성경의 핵심 교리를 고백했던 사도신경, 또 우리 장로교가 그걸 더 확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러한 또 소요리문답, 이러한 신조와 또 교리문답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 체계를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요약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이해했고 그러한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었던 것임을 명령이었던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교부 시대 때는 어거스틴 교부들도 그 방법을 사용했고 결국 1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회복시켜줬고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파와 순복음교회의 이런 영향으로 감리교 때문에 결국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리문답 신앙 공부 방법의 체계가 교회 안에 후대에 결국 오늘날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뜨겁게 찬송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이런 주관적 신앙과 주관적 성경 해석과 주관적 신앙 방법만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공교회적 신조와 또 교리문답의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신조와 교리문답은 7개의 핵심 교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7개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7개라고 하는 핵심 교리가 있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거를 문답식 형태로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 방법까지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2 교리문답을 작성하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교리문답의 중요성을 소개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교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서식을 체계를 사용해 왔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지켜온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자신이 교회를 흩어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 악마는 이 거룩한 교리 교육의 질서를 붕괴시켰다. 교회 안에서 신조, 교리문답을 없애는 것은 바로 이거는 사탄이 썼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악마가 남겨놓은 것은 교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 산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하다. 결국 신조와 교리문답을 삭제하고 나서 오늘날은 어떤 것만 남아 있습니까? 교화 능력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캠프라든가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무슨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프로그램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정작 성경을 배우는 신조와 교리문답은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허식만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확실한 논거이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지, 바로 그건 교리문답 신조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신조와 교리문답 형태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체계화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신앙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결국 이런 모든 또 신앙의 이러한 순종과 또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한 이런 모든 성도들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의 지도권과 또 목회권과 통치권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신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일치단결되고 신앙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구약의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회 조직과 교회론에 대한 또 짤막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맞춰졌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는지를 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원들에게 교회 통치와 또 설교와 또 성례의 이러한 귀한 명령을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셨다는 게 다시 또 이렇게 재차 강조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소개됐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인지, 또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선배인 모세를 통해서 부탁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치된 교회 직분자들의 통일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 아래에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모세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후배인 또 여호수아 또 지도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결국 선배나 후배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또 이런 중요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대표자, 직원을 세우셔서 신적 권위를 위탁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의 그 목회권과 통치권과 지도권을
아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적 권위를 그에게 위탁해 주셔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처럼 장로교의 모든 목회자들은 상회, 노회나 총회의 이러한 규칙과 교회법을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견제를 받으면서 통일성 있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모세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승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이런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신적 권위를 주셔서 그가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거 잘못 읽게 되면 교황주의의 이런 맹종, 맹신처럼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 신적 권위를 목회자들이 잘 수행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말씀과 또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바로 신적 권위가 존재하는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다. 이건 잘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교회적 권세를 싫어하는, 신적 권위를 싫어하는 민주주의 시대, 회중파 교회 시대, 독립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항상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에게 신적 권위를 주시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설교하는 것, 또 그들이 은혜 수단으로서 교회의 이러한 의식들을 시행하는 것에, 또 교회를 통치하는 이러한 치리와 또 권면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한 교회로서 통일성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결국 이제 이러한 모든 의식과 표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우리에게 건너게 하시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본질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진 그러한 사건이요 표징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결국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잘 세워질 것이다 라고 결국 이러한 표징들을 사용하는 목적을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장로교회가 신조와 교리문답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러한 기독교 교리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한 성경신앙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이러한 성경신앙, 오직 신앙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러한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 교리인 7대 교리를 요약한 교회의 공적 신조와 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공적 신조를 문답 형태로 그렇게 구성한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요리 문답, 또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문답식의 성경 공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 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